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어제와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특별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뭄은 그냥 오늘 마실 물이 없네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세상에 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새끼를 책임지질 않는다잖아요. 승냥이 같이 나귀들도 헐떡거리면서 눈이 흐려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들짐승들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 마실 물이 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농사도 다 망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고대 사회 안에서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 그거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직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완악하고 뻣뻣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돌이키라 라고 얘기해도 살아가는 대로 살아지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를 향해 사망을 향해 가는 것으로부터 턴어라운드,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그 길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고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제 본문 2절과 3절에 뭐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까? 슬픔, 피곤함, 애통, 부르짖음, 부끄러움, 근심, 수치심, 이런 단어들이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정말 인생에 곤고하고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이 그 일들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한 삶을 연속해서 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제 보면 7절과 9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9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작 정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 번지수를 잘 찾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구를 예표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어떤 일들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그런 삶을 산 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어제 본문 10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보세요. 어제 본문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새가 빠지게 기도해봐야 이 백성은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여기 어그러진 길을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다. 여러분, 어그러진 길이 막 잘못된 길, 못된 길, 악한 길, 뭐 이 말도 맞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자기 죄인지를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제 보면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새벽 제단 쌓고 목요 찬양 집회 나오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해도 내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본문 13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13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니, 분명히 어제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놈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한 평화. 아니, 세상에 참 이게 낯이 뜨거워서 참 이게 말도 민망해지는데 어디서 그렇게 이런 근거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왔는지 이 거짓 선지자가 확실한 평강이 올 거다. 금방 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거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은 이제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오늘 큐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영적 원리가 뭐냐면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 것은 거짓 목회자들 때문이고 거짓 종교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탓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물론 본문에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전후 문맥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끔 풀어드리기 위해서 백성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놈도 문제고 속는 놈도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서 오는 확신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으로 확신 주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놈도 문제지만 그 길로 가는 놈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왜 예레미야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처 준 저 사람이 문제지 상처받은 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준 저 사람이 문제지 고통받은 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거 잘못 적용하다가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너도 문제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또 시험 들었어. 예전에 제가 주일날 정선희 씨 그 개구먼 그 간증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삶을 쭉 한번 그렇게 간증하시기까지 그 남편과의 그 사건들이나 그런 어떤 부채들이나 그런 걸 한번 쭉 해보니까 그분이 정오의 희망곡에서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완전히 방송계에서 잠시 잠깐 퇴출당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오의 희망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 2008년인가 9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광우병이었나요? 하여튼 어떤 국가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막 그 광화문 광장으로 가가지고 막 정부에 대해서 막 상당히 그런 집회를 벌인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연이 한 사람, 정오의 희망곡에 사연 한 사람이 사연을 보내줬는데 누가 자기 자전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희 씨가 자기도 이게 그 순간에 이제 욱해가지고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이 뭐 광우병 나가가지고 이렇게 MB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훔쳐가는 이런 거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발언했다가 그 집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가지고 완전 역공을 당해가지고 그냥 정오의 희망곡에서 하차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게 정말 상처 준 놈도 문제지만 받은 너도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백성도 기근과 칼굴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내가 이렇게 실족할 일인가? 내가 이렇게 낙심할 일인가? 내가 나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무엇에 두었지? 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레미야가 어제 기도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리 온리교회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자라고 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영적 스탠스가 뭐냐? 다른 사람 연약함 이야기하지 말아라, 엉뚱한 사람 흉보지 말고 자기 죄를 고백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 핑계 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나의 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평강만 얻으려고 하는 나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속는 너도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면요, 맞습니다, 주님하고 인정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도 문제야 너도 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 백성에게 이르라는 얘기예요. 속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러분, 너도 문제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도 문제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밤낮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마음으로 너도 문제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도 깨달아야 돼. 너도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내 죄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르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케 해주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너도 문제야 이전에 우리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지적하는 말로 야, 너도 문제야, 너도 깨달아야 될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바꿔요. 할렐루야. 사랑 이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온리교회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우리 온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어떻게 한대요? 두루 다니는도다. 이 두루 다니는도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두루 헤맬 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10절에 어그러진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엉뚱한 길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두루 헤맬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게 그게 바벨론 유수고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려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의 눈물의 중보기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이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19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21절에도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22절, 이방이 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내 아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문제입니다, 내 자식 새끼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어제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제 애가 8개월인데 그렇게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부부 갈등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잘 어렵고, 제가 그랬어요. 야, 아내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뭐 상황이 문제고 이 금리가 높고 이 시대가 사업하기 어렵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죄를 보라, 네 죄를. 그랬더니 세상에 챙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온라인으로 절대 뭐 새벽 예배야 집이 머니까 제가 이해하지만 주일 예배 절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예배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고,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 받으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교회 오기까지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왕복이면 3시간, 4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은혜가 제일 커요. 대가지불을 하시니까 얼마나 사모는 마음이 크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뭔 일 있으면 다 가세요. 여러분, 예배는 수직적인 교제예요. 이거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됩니다. 수평적 교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늘 등대 모임을 강조하거든요. 서로 죄 고백을 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고 가버리시더라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를 했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공동체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디 가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8개월짜리 애 앞에서. 그리고 뭐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섭섭병이 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하는 걸 쉽겠어요? 더 잘한다, 더 잘 거다.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죄로 여겼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22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여기 앙망하다라는 단어,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두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내가 길들여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소망, 이 교회의 소망, 이 민족의 소망, 이 열방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휴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열렸다고 개천절이라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호랑이 얘기하고 곰 얘기하는 날, 하나님, 우리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둡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인정이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휴일이지만 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